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가 1층에 예배당을 준비하지 못하고요, 3층에 예배당을 준비했습니다. 1층은 슈퍼마켓이고 2층은 무당집이고 3층이 교회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내려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딱 멈추더니 여기 예수 믿는 거 있지 그러더래요. 손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들었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위층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니까 굿발이 안 내리잖아요. 올라가세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새 가족이 5명이나 왔더래요. 목사님이 너무나 기뻤대요. 참 전도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아래층 무당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살 것 같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다음 주간에 길을 가다가 이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그랬더니 목사님 동종업종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랬답니다. 근데 절대로 동종업종이 아닙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울산 시민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방문객이 되어서 울산 대형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친구인 저, 또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환영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일생이 온다는 것이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환영한다는 박수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부속실에 계신 분들에게도, 또 발코니 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여쭈면 이름을 말하는 분도 있고, 직업을 말하는 분도 있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한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참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면서 경쟁에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참 쓸모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39편이라는 시편의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이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에서 부정무열이 만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여기에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거든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될 때 보면
NASB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만든 제작품, 공산품이 아닌 손수 만든 제작품. 그래서 또 NIV라는 성경에 오면 수공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NJB는 New Jerusalem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Art, 예술품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마구 찍어낸 공산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공산품은 몇 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태어날 때 몇 달 걸려서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죠? 약 10달이죠. 그러니까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작품이라는 것을, 예술품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완전히 다르고 습관도 다르죠. 목사님, 쌍둥이는 정말 비슷하던데요? 그래도 다릅니다. 여러분, 안양 샘병원 원장인 우리 박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쌍둥이 형제가 모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두 분이 전부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는 교회 학교를 말해요. 거기서 어떤 행사가 있어 사진이 딱 찍혔는데, 쌍둥이가 그 전도사님 옆에서 찍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잘 감고 있고, 다른 하나는 눈 뜨고 다른 짓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두 사람의 쌍둥이가 딴짓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해냈는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손깍지가 사진에 찍혔는데요,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왼쪽 엄지손가락이 올 때 편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오른쪽 엄지가 올 때 편한 사람이에요. 딴짓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더래요. 벌써 여러분들도 손을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쌍둥이가 뭐가 달라도 다른데, 그 두 형제는 그게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쌍둥이조차도 한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지를 예일대 화학과 교수를 지내신 해럴드 모로위츠 교수가 이것을 밝혀냈어요.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예술하고.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 정말 관악기는 거의 다 부르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작은 기기 안에 전화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사전, 심지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거기에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렉시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진기도 들어가 있고 캠코더도 들어가 있고. 와, 정말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죠. 저는 그 김연아 선수가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따던 순간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세상에, 저는 그 좁은 스케이트 나루에 서기도 힘든데 그걸 타고 가면서 점프도 쫙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에 맞추어서 다리도 쫙 올리면서 미소를 짓고 막 하고, 와, 저는 지금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참 인간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야, 손흥민 선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번리라는 팀하고 토트넘이 축구를 하는데요, 공을 뺏어가지고요 무려 75m 드리블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수비수를 제끼면서 슛 했는데 그 공이 감아차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건 뭐 로봇한테 이거 시키면 절대 못하죠.
정말 인간은요, 창조주의 위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해럴드 모로이치 교수가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운동하고 예술하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또 보십시오. 이 스크린을 보십시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조성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될까? 단백질, RNA 뭐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그러려면요 6천조 달러가 든답니다. 6천조 달러 하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 위에가 뭐죠? 조경이죠. 6천조 달러는요 600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제가 놀라게 돼요. 모두가 여러분 600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같은 존재가 만들어지려면요 6천조 달러 600경이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굉장히 비싸다. 6천조 달러짜리다. 옆에 분도 확인해 드리십시오. 귀하께서도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600경짜리입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죠? 예, 우리 한번 박수로 옆에 분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시죠. 혹시 여러분이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600경짜리예요. 600경짜리 차 몰고 다니는 분 계세요? 없죠. 차보다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또 내 집은 너무나 좁아, 나는 월세에 살아.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왔는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좁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자체가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6천조 달러짜리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창조할 때 창자, 조성할 때 조자, 기록할 기자, 창세기, 인간 세자죠. 죄송합니다. 창세기는 뭐냐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에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그럽니다. 제네시스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승용차를 생각하시는데, 본래 제네시스는 어원은 뭐냐면 기원, 시작.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기원, 새로운 시작의 어떤 플랫폼을 만든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제너시스. 정말 제너시스 세계적으로 좋은 차죠. 저는 울산이 참 좋아요. 울산이 참 좋아요. 울산이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에 동력을 만들어낸 도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인간과 우주의, 세상의 기원, 출발을 말해주는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의 출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근데 만드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을 마지막 날 꼴찌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물의 영장을 만드신다면 첫째 날 1번으로 만드셔야지 왜 꼴찌로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규야, 너 첫째 날 만들었으면 지구는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너 보트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이 수영하며 지내야 됐단다. 육지가 드러나는 게 3일 차였단다. 와, 끔찍하더라고요. 3일 동안 수영하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깊었어요. 게다가 먹는 것도 육지가 드러난 다음에 채소와 과일, 열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다녀야 됐던 거예요. 수영하고요. 와, 경상도 표준말로 쇠 빠지게 고생할 뻔했고요. 정말 힘들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5일 동안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땅도 만드시고 먹을 수 있는 과일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6째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도 사실은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어요.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최신 작품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료를 다른 걸 썼어요. 남성들은 흙을 버무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여성들은 남성의 갈비뼈를 뽑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으로 말하면 본 차이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본 차이나처럼 가녀리지만 사실은 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은요 투박하고 강하게 보이지만 떨어뜨리면 퍽 하고 깨져요. 이 정도 높이에서도 깨지더라고요. 근데 본 차이나는 여기서 놓쳐도 쨍그랑하지만 안 깨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한 8년을 더 산다고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여성들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시죠.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태어날 수 있었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수한 작품인 인간, 예일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보기에도 6천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인간. 근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한 가지만을 좀 금하셨거든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이거 하나는 좀 지켜달라. 이 과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과일 서리 정도가 아니에요.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엄중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신뢰가 깨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사전이 아니라 영영사전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미리엄 웹스터 사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영사전이에요. 여기에 죄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크라임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크라임이라는 죄. 네. 이 죄는요, 영어로는 좀 빼놨네요. 정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 영어로 옮겨드리면 An illegal act for which someone can be punished by the government. illegal act, 불법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punished, 처벌받을 수 있는, 누구에 의해서?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 이게 뭘까요?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런 것들이 바로 크라임이라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늘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듣는 뉴스 가운데 이 크라임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죠. 그래서 우리는 죄하면 다른 건 떠오르지 않아요. 도둑질, 사기, 살인 등등의 정부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놀랍게도 신학사전이 아니라 일반 영영사전에 sin이라는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 성경에 대한 위반, 성경의 기록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영사전에서요. 신학사전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본성이 타락한 상태. 이거는 영어로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나 살면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는 본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sin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도둑질, 사기, 살인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영어에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성경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가장 순기능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전의 정의를 보면서 죄라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오시면 제일 좀 불편한 게 뭡니까?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는데 나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크라임의 차원,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죄의 차원에서 죄는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았던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을 이해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죄의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어긴 것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해줬어요. 죽는다는 얘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말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어떤 책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예,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적인 호적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존함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심판받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가난한 집이고 외아들이고 노이가 5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업의 일선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 떠난 빈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른 아침 7시에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사인 정의철 집사님, 저에게 집사님이에요. 46세 나이에 코로나에 확진 2번 되시고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인은 변호사인데 42살이에요. 2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울산지방법원장님께서 다른 판사님과 함께 그 장례식장에 부산에 오셔서 새벽같이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를 살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천국 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정희철 집사님을 결혼주례 했던 사람인데 장례식 집례까지 하게 됐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 집사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죽음 후에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면 다음 몇 종류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은 성골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 사람은 진골이라고 부릅니다. 저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해골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요. 인생이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제가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신 거죠.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면 호적에 입적하죠. 그 호적이 생명책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돼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죠. 근데 여기 보면 1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가 좋은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좋은 목사님을 믿는다고 하지 좋은 목사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은 한국어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서양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베이커라는 사람은 조상이 뭐 하던 사람이죠? 빵을 굽던, 그래서 제과점이 베이커리잖아요. 미스터 스미스는 조상이 뭐 하던 사람이죠? 대장장이 하던 사람이죠. 미스터 테일러는 조상이 뭐 하던 사람이죠? 재단사, 양복점 하던 분. 그래서 테일러스 샵이 양복점이라는 영어지 않습니까? 또 버틀러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분은 큰 저택에서 그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 교회 집사는 영어로 디큰이라고 하는데 이 버틀러는 가정 총무를 말하는 거죠. 또 테너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죽을 무두질해서 피역, 이런 허리띠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는 그 사람들이 테너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직업이 나타납니다. 모든 이름이 그런 거 아니지만 영어 이름 가운데는 이름 속에 직업이 나타나요. 근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직업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기독교적인 고상한 표현을 하면 직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구원자고 메시아도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직분, 곧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좀 올라오기로 돼 있죠? 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예,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준 거예요. 신약은 그분이 진짜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준 거죠. 제가 구약의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게 돼 있고 심지어 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제가 죄값을 치르면 지옥까지 가니까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양토로 비슷한 것을 입고 나오신 겁니다. 자,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리도 곱슬이에요. 완전히 오늘 맞춤형으로 우리 부목사님이 준비했어요. 그러면 죄인인 제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이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좀 더 낮춰주세요. 네.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속제물, 대신 속죄를 이루는 제물을 받고 저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로 갑니다. 갔다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럼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칩니다. 내 다리를 다 칩니다. 이제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계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양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번제단이라고 불로 태우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이 양이 타서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졌다고 인정해 준 거죠? 박성규의 죄가. 제가 처벌받으면 지옥불까지 가야 되니까 이 양을 통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게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었어요. 값이 똑같을까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간다면 아니라고 답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는다는 것은 값이 같지 않은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씬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된 거죠. 목사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사모님 오셨다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님 대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속죄의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준비한 양은 인간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은 6천조 달러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가치는 얼마냐면 6천조 달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적으로 비싼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무한대로 비싼 존재다. 6천조 달러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정말 비쌉니다. 6천조 달러보다 더 비쌉니다. 무한대로 비쌉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 동기동창이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존귀한 게 아니라 성도가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대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저희 교회에 전직 무당이 오셨어요. 금요일 밤에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을,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이분은 26년 동안 무당을 했답니다. 한 번 복채를 받을 때 5천만 원도 받았답니다. 역시 울산은 GNP가 높아가지고 5천만 원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리던 분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낌을 그전부터 받았대요. 왜냐하면 점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가슴에 딱 떠오른대요. 당신 교회 다니지? 그러면 맞다고 그런대요. 여러분, 그 집에 온 30%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일어서는데 십자가가 찬란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또 두렵더래요. 그래서 두 마디 기도를 드렸대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내려와 가지고 CTS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인도하는 콜링 갓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자유래요. 여러분, 무당의 삶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6개월이라고 6개월 쉬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설명하는데, 무당은요 밤에도 무당이 말하면 깨어나야 된대요.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또 귀신 냄새가 있대요. 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벌을 준대요. 소리 듣거나 냄새를 안 맞으면 벌을 주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그리고 못 하나를 박아도 귀신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정말 나쁜 신이래요. 귀신은 나를 억압하는 신이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자유가 생기더래요. 못 박을 때 허락 안 받아도 되고, 이사 갈 때 그냥 가도 되고, 자유가 생기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장군신을 받아가지고 험한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이 점치면서 굿하면서.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장군신이 빠져나가니까요 사람이 온유해졌대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 직후의 사진과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나 예뻐졌어요. 50대 한 중반 돼 보이는데요, 그래 성형수술 했냐니까 안 했대요. 예수 믿으면 얼굴도 달라진대요.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좋은 신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은 볼품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으로 폄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나의 작품이다. 그리고 범죄한 너의 인생을 내가 구할 때 내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구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작품으로 만들었고 너희의 일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이 땅에서도 인도해주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영생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고 죽음 이후에도 경험되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잠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아니,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당신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무시를 받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독생자까지 당신을 위해서 바쳐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영도의 무당이었던 26년간 무당하며 자유가 없었던 심선미라는 무당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두 손 드신 것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생에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그분, 속죄양이 되어주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초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어요.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계신 곳에서 손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속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렸었는데요, 나을 때
팍슬로비드라는 약을 저희 집사님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저는 팍슬로비드의 화학적인 성분을 다 몰라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믿음으로 제가 그 약을 먹었어요.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전달된 내용만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전한 말씀, 또 내가 신뢰하는 나를 초청한 그분이 초청한 그 말씀을 믿고 이 구원의 진리를 저의 것으로 받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분들, 이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은 5분 후에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준비 아닐까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요. 플러그인이 돼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유능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작동되지 않아요. 저도 만 61년을 살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명망 있는 분들을 만났죠. 이어령 박사님에게도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최종의 물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해됐어요. 용기를 내겠습니다. 맞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제가 팍슬로비드를 먹고 나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영생을 얻고 죄 용서받고 영생 얻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가 막힌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있으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분들, 두 손 한번 가슴에 모을까요?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접의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할 텐데 우리 대형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해주시면 처음 믿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 죄는 안 지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성경을 어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방황하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저의 자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과 자유와 평안을 주옵소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접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또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도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도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